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큰 물줄기로 꺾고 승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하는 것만 끝낸다면 이 모든 전쟁이 끝이 날 것을 예고하며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몇 가지 묵상을 했는데요. 이 묵상은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늙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늙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떠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창창한 여호수아 모세 곁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팔로 싸우던 여호수아는 이제 없어요. 운동 선수들 보면은 이 초기에는 자기의 체력을 중심으로 운동 신경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완급 조절을 하면서 자신의 또 커리어를 이어가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더라도 너의 흘러가는 나이는 네가 관리해 줘야 돼. 그리고 너의 흘러가는 나이에 맞게 네가 사역해야 돼. 네가 20대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귀히 여겨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었고, 왜냐면은 이 시기를 넘기면 이 시기에 맞는 사역은 못 한다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체력이 딸려서 여력이 없어서 시간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력으로 달려야 될 때 전력으로 달려야 여호수아가 지금 후회 없이 털고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전력 질주해야 될 때는 모든 걸 걸고 또 전력 질주해야 나중에 또 후회 없이 나눠줄 수 있고 같이 싸우자라고 격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뛰어야 될 때는 맨날 놀고 있었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눠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들도 우리처럼 젊을 때 놀겠다 얘기하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신 세월을 귀히 여기고 바르게 달리자. 얼마 안 있어 나눠야 된다. 뛰고 싶어도 못 뛴다 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이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도 20대라고 생각하고 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0대, 70대, 80대, 90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잘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육체의 나이나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것 때문에 20대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역할 분담, 포지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필드에서 뛰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이 생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에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이제 천국에서 먼저 경주를 끝낸 사람이 다 박수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다 선수인 거예요. 90세이건 100세이건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역할을 개척해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또 다른 도전이고 또 다른 정복 전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뛰시고요. 뛰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포지션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호수아도 늙었을 정도인데 왜 우리는 나이듦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인생 무대의 퇴장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나이듦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자포자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각자 나이에 맞는 신앙생활과 영적 전투를 하기를 꿈꾸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8절부터는 14절까지 요단 동쪽 지파에 대해서 분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을 보면은 요단 동쪽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할 때 내가 너희한테 선봉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자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내 가족들을 요단 동쪽에 놔두고 나는 지금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계속 적당히 우리의 본 게임은 가서다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무사히 분배를 받고 있다는 거는요, 그런 마음 다 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죽을 각오로 선봉이 되어서 싸웠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나고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런 원칙들을 주시는데요, 내일이 아니라고 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에요.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봉에 서야 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기업을 물려받는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영적 전투의 선봉이 돼준 사람은 가장 먼저 기업을 물려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의 일들을 다룰 때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더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따지자면 내일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일이 아닌데도 내가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주고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라는 곳은 내일 아닌 걸수록 더 선봉이 되어져서 도와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모습임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어린이부 겨울 모임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는 반별 교사가 배정받은 분들이 이 친구들과 함께 조를 이뤄가지고 최선을 다해 모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친교실이나 뭐 이런 그 잠어실 쪽에서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막 짐을 막 박스를 나르기도 하고 전을 부치듯 이렇게 샌드위치를 준비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다른 교회들이 굉장히 좋은 교회들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자꾸 보였던 어떤 장면 중에 하나는 자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반교사 하고 있어, 우리는 그냥 할 일도 없으니까 뒤에서 과자 먹고 얘기하고 서로 그냥 친해지자고 노닥거리고 이러면서 그냥 안에서는 열심히 하라고 하고 밖에서는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쉬고, 저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토요일 장면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반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할 일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섬기는 거 반교사들이 하고 우리는 보조교사니까 그냥 적당히 도와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아주 머리에 그냥 보자기 싸매고 머리카락 안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하나 붙이면서 기름 냄새 온 몸에 범벅범벅 되는 것을 보니까, 이게 곁에 있는 교회는 네 일 내일이 없구나, 네 반 내 반이 없구나,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네 일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더 도와준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 기업에게 이 축복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미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수년 동안 전쟁을 했던 요단 동쪽 지파의 군사들이 집에 가면 뭐라고 싶겠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잘 싸웠는지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보며 노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려주신다라는 것이 이제는 누워서 놀면서 띵자띵자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려주신다라는 거는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싸워야 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셨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락방과 주일학교 반과 청년 GBS가 있습니까? 그거 완벽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그런 모습이 이뤄지는 거지, 아무것도 싸우지 않았으면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의 교훈과는 좀 어긋난 생각이라는 것, 너무 나이브한 생각,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여호수아도 나이 들은다. 우리는 나이 듦을 준비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일이 아닐수록 선봉에 섰던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먼저 축복받고 싶다면 남들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을 남들보다 먼저 도와주는 선봉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봉에 대한 열망을 갖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놀고 먹는 곳이 아니다. 싸우라는 전장터인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싸울 각오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4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누군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레위 지파를 저로 여길 때가 많지만 저만으로 한정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은 자기의 땅을 위하여,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하여, 자기의 사업장을 넓히기 위하여, 자기의 돈을 넓히기 위하여, 자기의 통장 잔고를 넓히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왜 그 시간에 우리는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 예배를 이끌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먼저 구원시켜준 이유는 먼저 기뻐하라고 구원을 준 거야. 이 화제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100평의 땅보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쁨이 되기를 바라서 특별히 부어준 축복인데, 너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 자꾸 괴롭힌다. 남들은 저렇게 평생 동안 돈 벌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나는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 버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을 레위 지파에게 예배자의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먼저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부르신 축복의 길이지, 우리를 좀 써먹으려고 하는 수단적인 부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업일 수 있어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겠다라고,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를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밑거름과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